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읍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은 친구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보고 성경을 찾아놓는 거야. 그 기본이 알았지?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안 돼.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로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물을 들여다보니 병풍한 공생자 그들이 이를 놀랍게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배웠었죠. 지지난주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쟁이였던 누구지? 기억나? 두 사람. 겁쟁이였던 두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얘기했지. 누구였지? 바리새인이었던? 누구? 이름이 뭐지? 알려주지 말아봐요. 언제까지? 10분은 주셔야 돼. 뭐지? 초성 가르쳐줄게. 두 사람인데 하나는 이응이고 하나는 니은이야. 이응이야. 언니? 네 글자가 네 글자. 이름 기억나? 누구였지? 요셉인데 어디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그 다음 또 아까 지금 강민이가 얘기했던 바리새인이었던 누구? 니고데모. 두 니고데모가 두 사람이지. 두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매장하려고 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매장하고 왔다.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어. 자, 그 다음 사건이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예수님이 어떻게 됐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 부활이라. 우리 친구들이 부활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다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병원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 사망했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냐면 다 죽은 줄 알고 관에 시체를 놓고 매장을 하려고 무덤에 가다가 갑자기 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다 살아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건 뭐지? 부활이라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내 몸 그대로 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지 설명해 줄 텐데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처럼 큰 아마 소동이 일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물러가서 없어지고 큰 돌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성경에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어.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예수 저 녀석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분명히 죽으면 못 살아날 건데 자기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려고 아마 그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부탁을 들어줘. 그래서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큰 일이 나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병사들이 얼마나 놀랬겠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들 요즘 얼마 전에 영화 만든 거 알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병사가 그 담당관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어떤 그런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도 나올 정도로 아마 그때 당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은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 그걸 병사들이 봤잖아. 근데 제일 큰 이 사실을 알면 문제가 되는 제일 심각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알면 안 되는 사람. 누구지? 그 무덤을 지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한테 돈을 주고 야, 너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매수를 했대.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왜 없어졌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알고 있는 거야. 너희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살아났어 죽었다가 그럼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대라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살아났어. 근데 그 살아난 것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알리면 안 되니까 매수를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얘기했던 거야. 근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알아 몰라? 몰랐단 말이야. 그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오늘 말씀. 자, 봐봐. 예수님이 살아났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걸 제자들이 알아서 몰랐어. 전혀 몰랐단 말이야.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베드로?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 아니지.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지? 11제자 아니었어.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누구라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뒤에서 막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지. 누구였지? 여자들. 맞았어. 여자들. 그 여자들 중에 3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야. 그런데 있잖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됐어? 난장판이 됐지. 그지? 무덤의 문은 열리고 보니까 시체는 없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막 울었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단 말이야. 그리고 막 울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안에 보니까 무덤 안에 웬 사람이 있어. 웬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웬 청년이라고 보여.
웬 청년이 있으니까 그 청년한테 이 여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야. 여우야, 혹시 목사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지. 그치? 어때? 시은이는 어때?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막 설교를 이렇게 잘해 주시더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런 거 믿을 거야? 안 믿지. 왜 안 믿지?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본 적이 없지. 그리고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아마도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걸 3번이나 얘기했어. 심지어는 아까 처음에 목사님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야. 나는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근데 그걸 정작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거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를 그 무덤에 있는 청년, 이 청년이 누군지 알아? 천사지, 천사.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어? 제자들에게 찾아갔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진짜? 네가 봤어? 예수님 살아났어? 야 신난다 이랬어? 아니, 오늘 성경 다시 보자. 11절이야. 11절 24장 11절 같이 읽자.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그 실제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들은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얘기를 허탄한 이야기, 무슨 얘기야?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너희들 말로 구라라고 생각하. 야, 구라치지 마. 야,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안 믿겨졌던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엔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그걸 확인하려고 뛰어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하려고 뛰어간 거예요. 자, 목사님 퀴즈 하나 낼게. 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와 요한 중에 두 사람 중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간 사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 누굴까? 베드로. 왜 베드로야?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했잖아. 그지? 맞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먼저 뛰어갔어.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신중한 성격이었던 요한은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뛰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뒤따라 뛰어갔어. 너희들 혹시 알아?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아? 요한이 많아? 아니요. 요한이 제일 어렸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던 것 같아.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니까 33살 된 예수님이 품에 안을 정도가 되려면 목사님 생각에는 최소한 띠동갑 이하는 돼야 되지. 그러니까 20살 이하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근데 그래도 좀 징그럽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성철이 형이 태준이를 안고 있는 거지.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아니면 용재 이렇게 안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던 걸로 보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나이 많은 베드로와 나이 어린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 요한이 이겼겠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어떻게 뛰어가긴 누가 먼저 뛰어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뛰어갔어. 근데 도착은 누가 먼저 했다고 성경에 나오면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도착을 해서 무덤 안을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마도 좀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고 또 진짠가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도착은 먼저 했는데 이렇게 무덤 안을 들어보고 있어요. 너 주와 달리기 엄청 빠르냐? 우리 주와 달리기 엄청 빠르다. 목사님 보니까 누구보다 빠르냐면 오빠보다 빨라. 오빠가 처음에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서서 오지마 이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주가 빠르다. 목사님 생각에는 용재보다 빠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여기서 제일 어린아이 중에 제일 빠른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엄청 빨라. 그지? 주아하고 목사님하고 뛰어갔어. 아니 그럼 주아가 먼저 도착할까? 목사님 먼저 도착할까? 주아가 먼저 도착하겠지. 주아야 근데 무덤에 도착하면 무덤 안으로 너 혼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쓸 것 같아? 그렇지 못 들어가. 무섭잖아. 그지? 아마 그런 거 같아. 근데 뒤따라오던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어. 헐레벌떡 도착했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베드로도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안에 뭐가 있나 봤어? 안 봤어. 성경에 뭐라는지 알아?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그걸 무대뽀라고 그래.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지금 전화할까요? 너희들 금방 공부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야. 여자분인데 둘 중에 하나니까 잘 생각해봐봐. 아주 그런 분이 성격이 원래 그래. 그러니까 뭐 여자 베드로치거든. 그냥 뭐 하면 그냥 달려가. 그리고 뭐 앞뒤 안 걸려 그냥 늘까 그냥 막 해보게. 아마 그런 성격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 베드로가 들어갔어. 그래 너희들 예상한 대로 오미란 선생님이야. 그분이 그러셔.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있어 없어? 없어. 살아났다는 걸 알았다 몰랐어? 알았다. 베드로 요한이 그걸 보고 알았어. 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구나라고 알았어. 자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맞아. 기뻐하면 기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강민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걸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민이는 얘기하고 싶은데 야 살아났어 막 이런 거 그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있잖아 강민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안 했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했어.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어쨌든 자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믿지 않고 가서 확인을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야. 오늘 이야기는 이거로 끝이야. 여기서 뭘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봐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제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12 제자들까지도 뭐를 믿지 못했어? 부활을 믿지 못했어. 맞았어. 근데 그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어. 몇 번 얘기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심지어는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맨날 얘기했나 봐.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였거든. 어쨌든 뭐냐면 어찌됐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 예수님이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지. 자 이렇게 공공연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했어. 뭐라고? 살아난다 이야기했죠. 근데 그걸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 못 믿었다. 물론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은 거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자 잘 기억해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믿었어 안 믿었어? 못 믿은 거야. 그랬던 여인들과 그랬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무슨 얘기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못 믿겠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는 거야.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던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야. 믿지 못할 건 안 믿는 거야. 그런 믿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 중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도저히 못 믿겠는 건 안 믿는 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된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하고 무슨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너희들 있잖아, 예수님을 믿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 근데 있잖아,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듣는데 나는 이거는 못 믿겠어. 혹은 나는 이거 못하겠어. 나는 이거 싫어. 이런 것들이 생기니 안 생기니? 너희들 혹시 그런 거 생겨 안 생겨? 목사님이 그 이육지 집사님의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물어봤거든.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게 쉽니 어렵니? 그러니까 3명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디 우리 교회 제일 마치형이 어때? 태선은 예수님 믿는 게 쉬워 어려워? 어? 힘들지? 힘들어. 왜 힘들지? 뭐 때문에 힘들어 태선에? 맞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근데 그 중에는 사실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그치? 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성경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래. 어?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동생들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공감할 거야. 그치? 현서야, 동생들을 사랑하는 거 힘들지 않니? 그러나 목사님을 보면서 너희 동생들을 사랑해. 어? 알지? 우리 성철이도 동생을 사랑하기 그렇게 힘들대. 어? 내가 보기엔 천사 같은 동생인데. 어때? 주은이 어때? 동생들을 사랑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얼마나 어려우면 눈물이 다 나는데 지금. 연우야, 오빠 사랑하는 거 쉬워 어려워? 쉬워졌어? 우와! 와, 이 변화된. 아빠가 엄청난 소리 아니 진짜 돈으로 싸워. 괜히 물어봤어요, 일단은. 자, 오빠가 선물도 줬어. 선물을 주면서 힘들지? 우리 힘들어. 성경에 있잖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너희들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 그래서 사실 이게 믿기 쉬운 이야기야? 아니야.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래. 너희들 혹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죽으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안 믿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걸 안 믿어, 잊어버립니다. 목사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건 믿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믿어. 근데 있잖아, 자기가 할 수 없는 건 안 믿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예수님이 물어봤지. 뭐라고 물어봤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 그때 누가 100점짜리 대답했지? 베드로. 그래. 뭐라고 대답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100점을 그랬어. 네가 지금 말한 그 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다시 살아날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어? 몰랐던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너희들 잘 기억해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이란 건 뭐냐면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목사님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동생들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동생들이 있거든. 물론 동생들 입장에선 내가 그렇겠지만, 그지? 너희들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지, 누군가를 싫어하지, 그 사람 왜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까 우리 연우가 대답한 대로 이전에는 오빠를 좋아할 만한 조건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빠를 좋아할 만한 조건이 생겼어. 왜? 오빠가 5,000원을 줬단 말이야. 그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이해가 되는 게 되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너희가 그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도 그래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저걸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야. 그걸 믿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들이 뭐 하냐면 뭐 하는지 알아? 이 사도들이 아까 강민이 말한 대로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제자들이 뭐 하는지 알아?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방에 숨어서 안 나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왜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그런 믿음이야. 너희들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래. 아까 우리 주와 기도할 때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너희들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픈 일이 많은데 그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걸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 그치? 그치? 누가 나를 좋아해 주는데 그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 그건 누구도 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 그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하잖아. 성철이가 너희들 알다시피 여자친구 생긴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진리처럼 알고 있잖아. 그치? 성철이가 그러면 왜 여자친구를 왜 좋아할까?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근데 만약 그래서 좋아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야. 왜 그래? 그건 누구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다 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안 돼? 이방인들도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벌레처럼 생각하는 세리도 한다고 그랬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무덤에 달려가서 하고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신이 아니야. 너희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지.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요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어. 뭐였냐면 오늘 우리 어머니 안 계시니까 얘기할게.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도가 뭐였냐면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야. 왜냐면 목사님 어렸을 때도 제일 목사님의 삶 속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군이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쟁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희들 그런 거 겪어봤지? 겪어봤네 우리 영은. 그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어렸을 때 아이들. 근데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부모들이 모른다? 그치? 그럼 그걸 잘 아는 목사님은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 아이들 앞에서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안 싸웠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또 많이 싸웠어. 그치? 이게 얼마나 모자라. 그치?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맨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다음날 눈 떴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엄마 아빠를 서로 사랑하는 인고 부부를 만들어 주셨을까? 아니라고. 여전히 목사님한테 야 엄마한테 와이셔츠 어디 있나 물어봐라. 그럼 가서 엄마 와이셔츠 어디 있어요? 옷장에 있으니까 찾아보라 그래. 아빠 옷장에 있으니까 찾아보라 그래. 그걸 목사님이 엄청 오래 했더라고. 다음날 또 기도하네. 하나님 아직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했죠. 다음날 일어나면 또 뭐라 그래? 똑같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생각했어.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나 보다 생각했어. 왜 안 들어주실까? 내가 좀 더 착해져 볼까? 내가 좀 더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는 안 했다. 공부를 좀 대충 해서 상장을 타갖고 엄마 아빠 상장 탔어요. 다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사이가 좋아지실까 했더니 그렇지도 않더라. 뭘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도 안 들어주더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목사님 기도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들어주셨어. 목사님 잘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니네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싸워놓고 약간의 배신감이 들기도 했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엄마를 만난 건 아빠에게 행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몰랐어 목사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게 해준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좀 달라. 그래서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럴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왜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지 왜 계속 감사하라고 했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기억해.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그건 뭐가 아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닌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힘든 일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뭐야? 그게 부활이야.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 믿을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라 행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죽으면 살아난다고 너무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알 정도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진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대로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올바른 믿음에 서서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